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 어제 1절부터 오늘 40절 마지막 절까지 이틀에 걸쳐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뭐에 관한 이야기냐? 자, 한번 7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7장 1절 어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질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이거 문제다. 첫 번째가 시기와 분쟁의 문제. 시기와 분쟁의 문제. 또 하나의 문제가 음행의 문제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시기와 분쟁은 뭡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거. 자, 근데 음행의 문제는 뭡니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만히 보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옷을 벗겨놨는데 죄져서 다시 입게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또 입혀놨더니 이제 벗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붙어 있어야 될 것들은 붙어 있고 떨어져 있어야 될 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떨어져 있어요. 분쟁과 시기로. 그렇죠? 반대로 이건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음역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 부끄러워야 될 걸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엄청 부끄러워하고 있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건 안 부끄러워하고 있고 수치의 문제가 눈치를 본다든가 염치를 보는 문제로 자꾸만 가더라는 거예요. 중심을 잃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에 다시 중심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질문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질문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라브리 공동체에 갔잖아요. 한국에 라브리 공동체라고 있는데 프란시스 셰퍼의 유명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한국의 성인권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몇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이제 오는 그런 순례자들을 잘 맞이하고 먹이고 그러고 있는데 그 단체에 가서 이렇게 뭐 훈련을 받거나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면 아주 중요한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 한번 따라 볼까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 그렇죠? 아는 건 안다고 말하지만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정직한 거죠. 그래서 참 거기 가면은 수많은 그런 나그네들이 순례자들이 와서 질문한 것을 대답했던 것을 다 적어가지고 책으로도 만들고 갔더니 정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결혼에 관한 것이요. 결혼해야 되는 거.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 쾌락주의였다. 내 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고 첫 번째. 두 번째, 금욕주의였다. 완전히 자기 몸을 막 억압하고 학대하는 이 두 가지 양극단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아주 강력한 흐름이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하나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막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경우가 있었겠죠. 또 하나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이런 금욕주의적 그런 두 가지 입장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7장 전체적인 흐름에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건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재밌어요. 25절 보세요. 25절. 25절 이런 말합니다. 천회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 의견을 말하노니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자 사도 바울이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다. 다른 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다라고 말하는 게 있고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이다. 내 의견이다. 나의 의견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기 뭘 말씀해 보면은 35절 보세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말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치에 합당하게 뭐예요? 상식적으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가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그냥 성경이 모든 걸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 버스를 탔는데 자리를 양보해라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거 뭡니까? 상식이죠. 도리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견,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이치, 도리, 상식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치, 상식, 도리의 느낌이 뭐냐면 결혼을 하냐 마냐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약간 어느 쪽으로 가 있어요.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쪽으로 가 있어요. 자, 맨 마지막 줄 볼까요? 자, 39절 40절 볼게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그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결혼을 할까 말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쭉 나오는데 뭐 느낌이 어느 쪽이냐면 독신이나 그냥 그대로 가라 그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어제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냥 살아라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까? 성경 전체적인 흐름에는 결혼을 뭡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결혼을 통해서 계속 그 생명의 그 족보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아주 중요하고 결혼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좀 다르게 말하고 있는 느낌이 강해요. 아주 강해요. 왜 이렇게 말하나? 왜 이런 의견을 피력하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26절 보세요.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막 뭘 결정하고 뭘 새롭게 도전하고 그런 것보다 있는 그대로 지내는 게 좋다. 이 흐름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도 사업을 할 때 마음이 막 불안해.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그럴 때 뭡니까? 그때는 막 특히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마음이 안 좋을 때는 뭐 결정하면 안 돼요. 그때는 좀 그걸 보내고 그걸 좀 흘려 보내고 나서 평안함이 올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의 아주 중요한 표징이 뭡니까? 평안 아닙니까? 평안이 올 때 결정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막 마음이 불안하고 확신도 없고 막 그런데도 막 결정하고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막 감정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그렇죠? 막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이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전체적인 흐름은 뭡니까? 어제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해라. 그대로 일단 사는 대로 살아라. 일단 이렇게 말해. 왜? 임박한 환란 때문에.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해졌다.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단축되어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1절에 보면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여기 외형이란 말이 스케마. 이 세상의 형상이란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조건이란 뜻이 있어요. 이 세상의 조건은 다 지나간다. 우리는 다 이 조건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 없냐 사냐 파냐 이런 거 지금 살 때냐 팔 때냐 이런 거 모든가 다 지나간다. 지금 임박한 환란이 있으니 지금 일단 있는 그대로 지내라. 결혼을 하냐 마냐 있는 그대로 지내 보내라. 자,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아낀다 뭐 이런 말을 해요. 28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아낀다. 지금 아끼는 말로 얘기하는 것이고 32절에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막 묻어나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임박한 환란과 하나님의 때가 단축되어지고 이 세상의 조건들이 다 지나가니까 지금 막 뭘 이렇게 결정하고 이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살아가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지금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겁니다. 결혼하는 게 중요합니까? 결혼 안 하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할례에 대해서도 어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럼 이때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말을 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 말씀 잠깐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7절 보세요.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각각 은사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게 17절부터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해라.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대로 일단 살아라. 그러니까 결혼도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것도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또 모두 다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닌 거죠. 지나친 쾌락주의도 문제고 지나친 금욕주의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자, 19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결혼을 해야 됩니까? 이때 결혼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막 전부 다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데 가정이 다 깨지고 막 난리도 아닌데 결혼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저렇게 전부 다 그냥 가정을 이루지 않고 그냥 금욕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결혼을 해야 됩니까? 결혼을 안 해야 됩니까? 지금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이렇게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데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됩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할례를 받는 거, 할례를 안 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이 논지를 굉장히 자주 말해요. 다 같이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갈라디아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서 고린도 도니에 갈라디아서 다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에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자, 고린도 전후 다음이죠. 갈라 6장 보세요.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또 뭐가 중요하대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 2장 20절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다.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을 선포하잖아요.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금명한 말씀 나오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를 받냐 무할례를 받냐가 중요한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살고 성령의 사람,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에 넘어왔을 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전체 주제가 뭐예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사람의 일,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의 문벌.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에 속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우리는 십자가가 나의 문벌, 학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면서 이 십자가가 없는 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붙는 거예요. 십자가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구원받은 육적인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이게 회복되려면 단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도 사람의 능력으로도 사람의 어떠함으로 절대 이것은 알 수도 없고
갈 수 없는 길,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고린도서 2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면 다 없어져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헛것이에요. 예수를 믿었지만 아무것도 남는, 열매가 없는, 에르곤, 공적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지푸라기나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라도 연약해 보이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에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면 열매가 나고 공적, 에르곤이 남는 거예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그렇죠? 서로 섬기고 불의를 당하고, 그렇죠? 속임을 당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논지가 계속 오면서 그럼 할례가 중요합니까? 무할례가 중요합니까?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안 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니까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 세상의 이치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임박한 환난과 때가 난축해졌고 지금 세상의 어떤 조건이 다 지나는데 조건에 붙들려 살지 말고 그런 건 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야.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오직 성령을 따라 살고 십자가를 향해 살아라.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결혼해서 계명을 안 지켜. 그거 아니라는 거죠. 결혼 안 해서 하나님 계명 안 지켜.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걸 생각하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결혼하면 너 그냥 남편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도록 그러기 어렵지 않냐?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 안에서 이 지금 임박한 환란이라는 게 곧 지금 엄청난 지금 교회 안에 핍박이 로마의 네로 황제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말도 못하는 역사상 그런 핍박이 있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이미 그것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뭐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결혼을 하면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제 말씀 7장 24절에 보면은 그냥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라. 지금 결혼했냐?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냥 살아라. 결혼 안 했냐? 막 하려고 거기다 에너지 쓰지 마라. 지금은 임박한 환란의 때다. 주어진 대로 살아라.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쾌락주의가 만연하고 있어요. 금욕주의가 만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 핵심이 뭡니까? 주의 계명을, 주님을 기쁘시게 다시 태어나는,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맨 마지막 절. 그러나 내 뜻에 그냥 지는 것이 더 복이 있으려다. 이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의견이에요. 이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결혼을 하냐 마냐. 그럼 전체적인 분위기는 결혼하는 분위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냐 안 했냐가 이게 신학계의 엄청난 이슈입니다. 의견이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결혼을 안 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을 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별을 했는지 독신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어요. 왜냐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다라고 근거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거든요. 사내들의 공의회 회원은 결혼을 안 하면 안 못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유는 모르지만 상황은 알 수 없지만 혼자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 이 임박한 환란이라고 하는 상황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도 바울은 독신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무할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거 말하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할례 받는 건 잘못된 거예요? 결혼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결혼을 하는 거, 전체적인 분위기 할례를 받는 거.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유대인들이 주께로 많이 돌아왔으니까. 물론 이방인들도 막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냐 무할례냐, 결혼을 하냐 마냐, 이 고린도적인 상황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쾌락과 금욕 그 사이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쾌락과 금욕 그 사이에 뭡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야 될 건 떨어지고 붙어야 될 건 붙어야 되는데 떨어져야 될 건 막 붙이고 있고 붙여야 될 건 떨어뜨리고 있고 이게 뭔가 어긋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이 방향성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 뭐라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게 뭔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 결혼에 대해서 이 시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그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죠. 뭐 특별히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요즘 가면 결혼 안 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셉니다. 그렇죠? 독신이라든가 뭐라 그럽니까 그 혼자 사는 사람들 갑자기 생각했네. 하여튼 뭐 딩크족이라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요즘 1인 가구 1인 가구 그래서 뭐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낱개로 다 쪼개서 수박도 다 잘라서 낱개로 팔고 막 이런 일이 1인 가구를 위한 그런 상품들이나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우리가 이 시대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생각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이 의견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기억하는 복된 묵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깊이 묵상케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저녁에 또 다시 만나 함께 은혜가 있도록 주기도 하십시다. 주여